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한 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모본을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을 또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는 우리 주위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균형과 올바른 삶의 모본을 지닐 때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늘 염두에 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너에게 복으로 주신 땅에서 또 너에게 복으로 주신 그 땅의 소산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 그 다음에 복으로 주신 그 땅과 성읍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를 특별히 정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계속 우리 앞에서 나온 것, 정한 장소.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를 두고 예배할 처소를 하나님께 정해놓고 늘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또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거기에 가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두 다 함께 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정하지 않으시고 딱 한 군데 정해놓으시고 그리로 모두 다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정한 장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주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정하노래요. 그런데 그 정하는 장소는 누구를 위해서 정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정하는 장소는 제단, 예배 처소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명하신 장소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두 군데 정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핵심의 비밀 속에서는 예배의 처소와 더불어 그 다음에 도피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비밀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비밀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몇 가지 하나님께서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 팁은 무엇이냐면 우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그런데 그 도피성이 어디냐면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그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성에게 분깃으로 준 땅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언제나 레위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피성은 오늘은 본문에 보면 세 군데를 정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요단을 거쳐서 요단 동편과, 여러분 볼 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세 군데에서 총 6군데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세 군데, 므낫세와 르우벤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단지파에 있었던 그곳에 세 군데 성읍을 만났고요. 건너가서 요단 서편, 즉 이제 메인랜드에서도 세 군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를 만들 때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지만 그 정한 데서는 어디든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일한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디든지 거기서 반원을 딱 그렸을 때 즉시 피한다. 그 장소에서 즉시 피한다 그럴 때는 어디든지 그 시간대면 짧은 시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 포스트를 정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장소만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땅에 할 일들이 있죠.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뭐예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그 길을 빨리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개인이 다른 어떤 삶을 살기 전에 그 개인으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길을 닦아 놓으라는 말은 그 길을
알고 있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가는 길은 몰라도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에 비상구라고 엑시트라고 늘 써 있죠. 법적으로 써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비상 통로가 어디 있는지 특히 미국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이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비상 통로, 이 지도도 맵도 다 이렇게 모든 건물, 그 다음에 룸에 들어가 보면, 공공 건물의 룸에 들어가 보면 비상 통로에 그 건물의 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러면 뭘부터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확인하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너를 위해서 그 일들을 숙지해 놓고 급하면 대피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그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도피성도 똑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와 도피할 수 있는 그 길, 그 다음에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너는 숙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는 그 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있어야 될 그곳, 그곳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너갈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군데로만 정해놓은 땅입니다. 그러면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도피성을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끔 우연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될 가장 위험성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도피성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의 비밀, 그 다음에 재물의 비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제일 심각한 총체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예물을 드리거나 다른 그 선지자를 섬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한마디로 딱 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권위도 그 위에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정한 제단에서 정한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살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살인, 생명, 그것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는 법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절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서가 잡히려면 세상의 질서는 그냥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누르면 되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죽여도 통제가 됩니다. 별 일들이 없이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에 있어서는 그런 힘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권위와 통제가 무너지면,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의 문제를 할 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어요. 살인할 수 있는 살인의 원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처럼 그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라고 말하는데, 함께 나무를 패러 갔다가 도끼에서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이 날아가서 옆에서 함께 나무를 하러 온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거예요. 사고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한 경우 이 일들은 가해자 입장에선 사고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생명이 죽는 심각한, 이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와 사회적인 질서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감정의 동요가 이 가해자를, 사고를 냈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너무 멀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멀면 그가 그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 피해 입었던 자가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사고가 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세 군데를 그러한 이유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즉시로 피할 수 있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악이 있는데요, 악은 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했었던 모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리지 않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불순종할 경우는 너희에게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악이 명확하면 제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명확하지 않은 악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악을 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은 없는데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없는데 그것이 어떤 감정의 동요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것이 올바로 판단되어지기 전에 하나의 발생된 살인이 일어나면, 나는 부지 중에, 나는 정말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이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값을 내가 물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쪽은요, 무지한 피를 흘린 피해자가 또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복수가 되고 복수가 되고 복수가 돼서 아무것도 가해자는 없는데, 악은 없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에서 큰 악의 덩어리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지하게 피를, 그 불의 중에 실수로 살인하게 한 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일단 시간을 버는 거예요. 확 끌었던 그 감정적인 그 부분들을 일단 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이 권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들을 판정해서 그거에 대한 시비를 가리게 합니다. 그때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살인의 의도가 있었고 악함이 숨겨져 있었다면 그는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바로 그 저기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 거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삽니다. 그 성읍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에, 그것이 의도치 않았던 간에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피성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갔어요. 산에 나무하러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본 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일어날 수 있는 허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평상시의 입장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의도치 않게 죽였다고 사고라고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해자가 의심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사람은 살 수도 있겠죠. 어디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도 있겠죠.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납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성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수단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죄성,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이 통로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이 양쪽 다 가해자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사람의 관계들은 모두 다 가만히 보면요, 가해자는 없고 모두 다 피해자만 있습니다. 다 당한 상처들이에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상처로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감정들은요, 그 피해를 입은 만큼 그것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은 풀파워로 다 씁니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줄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그 비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감정이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눈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눈이 빠졌으니까 너 눈 하나 빼야지. 그 마음이 들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응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은 그것이 감정의 증폭은 증폭됩니다. 눈에서 눈, 이에선 이, 그거는요, 굉장히 그것을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하거나 다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잔인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그렇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들이받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만 당해도 내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그 마음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 통제받지 않는 이 사회와 우리의 죄성들은요, 그대로 하게 하면 반드시 선하게 통제되지 않고 우리 육신에 있는 감정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바로 도피성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권위자와 그 가운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명, 3명의 증인들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너를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응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델을 여러 가지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또 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내가 왕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선의 기준을 내가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들은 언제나 갈등의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 평범한 감정을 폭발하지 않냐는 평범한 문제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이성과 사회적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속에서 통제를 받고 조절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생명의 문제를 앞에 두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델 중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도피성 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 삼는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곳입니까? 잘 보면요, 이 도피성은 우선 언제 만드냐면요, 우리 삶의 시작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 속에서 제일 먼저 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즉시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늦지 아니하도록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실패가 왔거나 실수를 하였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의 상황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순발력 있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느냐.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정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그때, 사실은 그때가 안 돼요. 필요할 때 정말 안 돼요. 왜요? 평상시에 준비되어져 있는 도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내 길을,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가? 여기서 지금 급하게 갈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딘가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느냐를 찾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던 모습으로,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다 할 때는요,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 그것을 머리로 하지 않고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훈련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가장 빠르게,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가해자인 나와 피의자인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악이 되지 않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대요.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생겨요. 일을 적게 하니까,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아지면 그 축복 속에서 제일 먼저 띄워놓아야 될 것, 단순히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10분의 1이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도피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초저녁 잠이 많아서 일찍 자기도 하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빨리 자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 속에서 발생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통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나의 시간 속에서 가만히 있고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상을 두고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뭔가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혼자 있는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과의 끊임없는 몇 번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피성으로 가면 그 도피성은 나를 그냥 그 절대 권위 앞에서 나를 그냥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 시스템이 나를 못해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생기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해결되었지 않은 나의 감정도 그 시스템 자체가 나를 통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제되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이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간을 두니까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끝난 것인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았던 많은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기도하니까 시간을 벌어요.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해결함을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통제함을 받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왜? 내 감정이 지금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너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지 말고 싶지 않아요. 난 하고 싶어요. 그런 나의 이 부분들이 화가 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음성이 뻔하니까. 그게 우리의 그 반하고 싶은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 잡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곳 속에 나 자신을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도피성 자체가 우리를 통제합니다. 죄성 있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의 그런 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머문 그곳에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결혼이 그렇더라고요. 다 서로 사랑해서 만들어 놓고 다 서로 믿고 했는데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신 축복의 만남 속에 그것이 없을까요? 그곳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곳은 그래도 늘 예배하는 그곳에는 기쁨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는 그곳 속에서도요. 우리는 원인 없는 피해자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고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하대요. 이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내가 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우리 속의 그 도피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지막 보루, 우리의 도피성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 도피성을 그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떤 일들이 사건과 문제가 발생되어질 그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게 하시고 혹시 내가 감정이 앞서서 법보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먼저 하게 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것이 나의 삶에 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우선순위에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 사람을 상해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도 보존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한 만큼으로 상대에게 값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팔을 상하게 하시면 팔을 상하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그 이상의 거기에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하나를 받으며 열로 폭발해버리는 그 감정. 감정은 아무 악이 없는 것을 악을 만들어내는 제일 큰 시발점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우리의 그런 부분들은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인격은 안 그럴 수 있다고요? 나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은 그런 정도는 나는 통제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언제나 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 나를 뛰어넘는 그 영적인 도피성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피성은 우리가 날마다 길을 닫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피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놓는 그것, 그때 정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본능적으로 주님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회를 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늘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범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들,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노뱀과 또 도피성의 모습들, 또 어린 양의 모습들, 그런 많은 우리에게 예표로 구약해 주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영적인 지혜와 질서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일이 가고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영적인 도피성의 비밀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특별히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 더욱더 주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